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예, 어제 우리 김종락 집사님 가정이 상계동으로 이사하셨는데, 예, 잘 하셨어요? 예, 오늘 이렇게 또 멀리 있지만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의 열매, 선과 악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 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시가 있는데요.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자, 악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까요? 부자로 살까요? 물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남을 속이고 또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중에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약 파는 사람은요, 마약 조그맣게 팔면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 가지고 돈을 억수로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할린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12월 31일 날 밤에 집에서 잠자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피아의 보스입니다. 보스, 그러니까 최고 보스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할린에서 살아보니까 사할린의 마피아 대장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포들입니다. 도시마다 저한테 치료 받으러 온 사람이, 조폭 어머니가 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시마다 다 마피아 최고 대장들이 다 한국 조선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를 치러달라 해서
이 마피아 있던 사람한테 이 장례식을 치르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유가족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장례식을 그 집에서 사흘리는 집에서 합니다. 장례식장이 없고 시체를 집에다 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인을 할 때는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화장하고, 남자는 양복을 입히고 여자는 드레스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관을 열어놓고 가요. 관을 열어놓고 가는데 그 묘지에 올라가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묘지에 차가요 그냥 꽉 찼어요. 한 300대, 200~300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들이 어떤 차냐면 일본에서 랜드 크루저라고, 그 차가 일본에서 $50,000 하는데 거기 사흘 들어오면 관세가 100% 붙어가지고 $100,000 합니다. 그런 차들이 거기에 산에 꽉 찼어요. 그 사람들 차 앞에다가 죽은 사람의 영정 사진을 걸어놓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간하는 그 예배 드는 곳으로 모이는데 다 검정색 옷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험상 굽는 사람들이 오는데 참, 제가 그런 장례식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에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제 차도 마피아한테 잃어버려가지고 차 도난당한 적도 있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바로 있잖아요. 제 차 세워놓고 막 들어오는데 힘센 2명이 바르를 들고 있었대요. 바르 뭔지 아시죠? 대못을 뽑는 그 쇠 몽둥이 있어요. 그걸 2명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저를 때려서 열쇠를 뺏어가지고 차를 끌고 가려고, 도난 훔쳐가려고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 우리 옆집의 아저씨가 출근하면서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올라왔는데 저를 때리진 못하고 그냥 차만 훔쳐갔습니다. 자, 그래서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의 열매가 다 익어버리면 뭘 받게 될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다 있게 되면 복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통해서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성경 기자 중에 누가 고민한지 아세요? 아삽입니다. 아삽. 시편 73편 3절로 5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보니까 잘돼. 그냥 뭐 좀 투자했다면은 뭐 몇 억씩 벌고 몇십억씩 벌고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73장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더욱 불어납니다. 그래서 아삽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질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러는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삽의 그 고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이 익을 때까지는,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4장 18절 19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제 그 악의 열매가 다 익었을 때에 천사가 그 악의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노의 포도 틀에 던집니까? 심판하는 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오히려 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미국으로 우리 건너간 우리 재림교인들 대부분 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아요. 미국 전체의 상공회소 회장이 우리 교인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건너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열매, 여기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여기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합당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의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두지만 완전히 그 열매가 있기까지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아니죠. 고난을 겪은데도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살지만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핍박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하고 비교해 볼 때는 뭐예요? 오히려 그 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잠시 견뎌서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희입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지금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에 선한 열매가 이제 조금만 참고 조금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달라붙기만 하면 내 선한 열매가 이제 완전히 익어질 텐데, 그 마지막을 참지 못하고 태풍이 불 때에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아무리 크게 그 다음에 예쁘게 자라났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서 그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익기 전에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완전히 내 선한 열매가 맺어지며 익어지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 그 말씀 앞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기쁨으로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상황에 의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러한 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지금 사자가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포효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선한 열매가 완전히 맺어 익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카타콤의 그 순교란 책에 보면요, 그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어린 소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소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 위하여 그 온영극장의 한가운데 섰어요. 그런데 그 소녀들이 뺑 둘러서 서로 손에 손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사자가 울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달려들 때에, 그들을 물러뜯을 때에 하얀 옷이 시뻘겋게 변해버리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순간적으로 죽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식인들은 과연 저 어린 소녀들이 예수가 누구길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을 한 명을 죽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명이 생기고, 2명 죽이면 100명이 생기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손들었어요. 종교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313년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들처럼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한 말씀처럼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아프면은 내 죄 때문에 아프고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서 태어났는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걔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이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맹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맹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아픈 사람이 없었다면, 안지병이 없었다면, 죽은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었어요. 맹인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병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요새 기도가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고.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군대에서도 안식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래서 감옥에 간 우리 재림꾼인을 위하여 전 교인이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5일째 하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편하고, 군대에서도 지금 토요일날 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뭘 등한이에요?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한 열매를 익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태풍이 지금 불고 있다. 근데 이 태풍만 잘 참으면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계시록 14장 15절 16절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둬서 어디로 올라간지 아세요?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열매로 맺기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어서 기쁨으로 견디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감사함으로 완전히 익어버린, 더 맛있게 익어버린 그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열매가 완전히 맺어질 때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승리하였다가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늘나라 들어가는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늘 번향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늘 주의 사업을 위하여 협력하며 염려할 때에 하늘의 귀한 축복이 그 가정에 또 하는 모든 일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